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멀리서부터 실로원을 찾게 하시고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흠뻑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찬양합니다. 교동문 79번 교도가 들어갑니다. 교동문 79번 요한복음 15장 내용입니다. 79번 서로 교도가 들어갑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서 사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러 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천주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27장 찬송하시기에 김재훈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427장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을 맞이하여 성도들 실로원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폭염 속에서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보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바르고 굳게 하기를 원합니다. 물질 만능을 외치는 배금주의, 각종 미디어가 가세한 쾌락주의, 알량한 인본주의적 지식, 자기의에 의한 굳은 목, 다원론 쪽 종교관 등의 세상 풍조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고백, 해제합니다.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바랍니다. 아멘. 유혹 많은 세상에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뜻을 정하여 구별한 삶으로 거룩에 이르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과 기도가 다림줄되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실로원 교회가 성도들의 정체성을 굳건히 세워 함께 널리 하나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대언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깨닫고 부여된 사명을 감당케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깨달음에 대하여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참 옛날 불교의 그 도성들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깨달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이 깨달음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들을 해보십사. 오늘은 제목을 깨달음에 대하여 정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요셉도 그렇지만 다니엘도 환상과 꿈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어요. 그 지혜를 또한 밝히기도 합니다. 사실 이 환상, 꿈 이런 것들을 터부시에서 합니다. 저는 이번에 뭐 진도를 내려가서 참 큰 깨달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깨닫는 그런 마음이 조금씩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꿈을 통해서 새벽녘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게 되어져요. 근데 그게 좋은 의미였으면 참 신이 났을 건데 상당히 압박감으로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근데 압박감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 참 진도를 딱 도착해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전에 그래도 이렇게 길을
잘 만들어놔가지고 들어가는 길이 그런 대로 그래도 길 같았고 괜찮았어. 근데 이번에 집중호우가 진도에 뭐 시간당 뭐 130mm가 왔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비가 한꺼번에 쏟아진 거예요. 근데 거기를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그렇게 홍수가 나가지고 관로가 막 다 막혀 있었던 거를 다 걷어내버리고 내가 708 그러니까 70cm 되는 그 관로를 목포에서부터 사가지고 가서 그거를 묻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708 정도면 그 정도 골짜기에서 그냥 잘 흘러나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로 근데 커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물이 멈춰서 싹 쓰고 막 그 일대를 또 다 쓸어낸 일이었는데 그 물살이 얼마나 셌냐면 막 이만한 한 15cm, 20cm 되는 돌멩이들이 어디서 그렇게 떠내려왔는지는 모르지만 그 돌들이 아래쪽에 한 덤프 트럭으로 한 3개는 떨어져 떠내려온 거야. 다행히 이제 홍수 그 피해 본 데를 그 장비를 면에서 내가지고 이제 이렇게 치워줬는데 뭐 그냥 급하게 치우는 상황이니까 엉망이죠. 그래서 집창님은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 그 우리 왜 어디 그 계곡 골짜기 같은데 가면 돌멩이들 막 저기 이렇게 냇가에 있잖아요. 거기를 차량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아,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썩은 내가 막 진동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또 물이 넘쳐가지고 펌프실 그 모터 펌프가 있는 그 관정 그 부분을 또 물이 다 잠겨가지고 이게 다 워스가 나가지고 그냥 차단기도 다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냉장고를 막 다 썩어버린 거죠. 그거 막 다 치우고 모터는 또 작동을 하려니까 메인 모터가 이제 물을 끌어올리는 모터가 이게 막 뻘에 잠겨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막 그거 퍼내도 이제 습기가 이제 계속해서 그 모터 내에 있으니까 이게 작동이 안 되는데 결국은 진도읍에 이제 그 펌프 전문으로 하는 데를 전화를 해서 불렀더니 이틀 후에 나온대. 이제 이틀 동안 제가 뭐를 하겠어요? 어떻게 했으든 물은 써야 되니까 또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다 진흙 퍼내고 그냥 선풍기 갖다 틀어서 말리는 거야. 계속 말리고 났더니 나중에 작동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받아서 이제 3일 만에 이제 씻기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이랬는데 3일 있다가 이 양반 오더니 한참 뜨닥뜨닥 하더니 사람 데리고 와야 된다고 그냥 가는 거야. 50군데가 밀렸다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러더니 전화 와가지고 못 가겠다는 거야. 사람이 없어서 못 가. 그래서 그러면 뭐 어떡하냐. 내가 또 마무리를 해야지. 해가지고 혼자서 그냥 끙끙 매고 그 펌프를 들어서 올려서 브로커 하나 밑에 받치고 그래서 더 들어 올려서 이제 만들어 놓고 그냥 또 기름 치고 막 청소하고 막 해가지고 이제 작동을 하게 했어요. 작동을 하게 했는데 기왕 하는 거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래가지고 또 참 우리 실원에서 제가 큰 실수를 했던 것이 우리 실원의 이 골짜기에도 그래도 광역 상수도가 들어와요. 광역 상수도가 들어오는데 아 이게 여름만 되면은 그냥 물을 저 아래서 써버리면 이 물이 안 올라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모터 펌프를 그래도 2분의 1마력짜리를 저 앞에다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대로 물이 나와. 그러니까 어떤 때는 샤워를 하다가도 물이 쭉 떨어져 버려. 그럼 막 비누칠을 때 있는데
간신히 물 어떻게 해가지고 씻고 내려가가지고 저 위에 이제 지하수로 이거를 돌려서 물을 이제 쓰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엊그저께 지하수도 안 내려오는 거야. 얼마 전에 그래가지고 물탱크 올라가가지고 또 물탱크에 탁 청소를 하고 그러고서 했더니 조금 물이 나오는데 뭔가가 이상해. 그래서 모터펌프 있는 데를 가서 가만히 소리를 들어보니까 모터가 안 돌아가. 그러니까 그동안 모터만 설치를 해놓은 거지 모터가 안 돌아가는 상태로 그냥 썼던 거야. 몇 년 동안을. 그래서 그거를 고쳤거든요. 그 압력 센서를 이거 조절을 하면 되는데 그 압력 센서를 아주 미세하더라고요. 이 압력 센서를 조절을 했더니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 좀 제가 과장을 하면 내 몸이 뒤로 밀려갈 정도로 수압이 그렇게 좋아졌어. 근데 진도도 이제 그래서 그 센서를 조절을 했더니 진도도 맨날 물이 나왔다 쭈그러들었다 나왔다 쭈그러들었다 이랬던 것이 이제 쭉 나오는 거야. 야, 배워야 되겠구나. 알아야 되겠구나.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그냥 물이 그렇게 나오는 게 당연한 줄 알아. 그냥 그 불편한데도 그 모습대로 그 찌그러진 상태로 그냥 사는 거예요. 자, 여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잡혀간 청년들이에요. 포로로 잡혀간 청년들이야. 포로로 바벨로니아로다가 포로로 잡혀간 청년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청년들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깨달음이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얼마나 깨달았겠어요. 사실 경험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해요. 이 경험에 의한 깨달음, 또 내가 머리가 좋아서 아는 깨달음,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깨닫는 깨달음, 모두가 세 가지가 다 필요한 것이죠. 세 가지가 다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왜 그렇게 그 바벨론에는 나이 많은 그런 술객들도 있을 거고 어떤 그 박수들도 있을 거고 이런 철학자들도 있을 거고 이럴 것이에요. 근데 그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난 그런 지혜를 갖췄을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네요. 1절, 17절에 보게 되면 그 이야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아멘. 이야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에 참 너무 감사해요. 말씀을 계속 보시고 그러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서의 큰 깨달음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 작은 깨달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그것이 큰 감동으로도 오고 내 삶을 확 바꿔놓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되었어요. 이것이 어떤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공부를 해서 이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떤 분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보통 큰 게 아니야. 그 깨달음이 보통 큰 것이야. 저는 거의 일주일에 한두 가지씩은 적어도 한두 가지씩은 그 작은 깨달음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와서 닿는 거를
체험을 해요.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좋아. 말씀 가운데서 깨닫는 경우도 있고, 어떤 밖에서 일을 하면서도 깨닫는 경우가 있고, 어떤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닫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큐티노트에 적으면서 그 부분을 이렇게 감동을 나눌 때에 감사합니다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를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것이 결국은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이고, 또 내 삶이 점점 하나님 나라의 삶, 천국의 삶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져가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진도에서 꿈속에서 새벽녘의 꿈이에요. 새벽녘의 꿈인데 참 힘든 꿈이었어. 내가 막 힘들어하는 꿈이었어. 주변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저를 이렇게 패싱이라고 하죠. 이번에 검찰총장이 패싱 당했듯이 어떤 사업장이었는데 패싱을 시키는 거야. 나를 쉽게 얘기하면 왕따를 시키는 거죠. 왕따를 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그 회사를 내 회사였었는데, 내가 이제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회사였었는데, 내 회사를 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직원들도 다 그쪽 편으로 갔고, 이런 식이었어요. 이거를 놓고 기도를 많이 했었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나에게 꾸게 하실까? 그러면서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그 펌프도 고치고 저녁 때 이제 저녁 묵상 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야. 실로암 교회는 너에게 달렸다. 나에게 달렸다. 맞죠? 목사님 나한테 달렸지. 근데 나의 어떤 면? 내가 목사인 네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립니다. 엄청난 경고이셨던 거야. 나에 대한 엄청난 경고였던 거죠. 그래서 참 올라오면서도 이제 그런 생각 저런 생각 때문에 계속 성경을 들으면서 이제 이렇게 찬양도 듣고 이러면서 이제 올라오는데 한 4시간 정도 올라오니까 혼자 부흥해합니다. 혼자 부흥해. 막 찬양을 듣는데 눈물이 막 흐르는 거야.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과연 내 깊숙한 내면을 바라볼 때 얼마나 사랑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씩이나 묻는 그 모습일 때 참 나중에 베드로는 근심하면서 대답을 하죠. 그죠? 나중에 근심을 하면서 우리는 그냥 당연히 사랑하는 줄 알아. 당연히 사랑하는 줄 아는데 여러분들은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깊이. 여러분들이 과연 예수님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할까?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목사인 제가 실로암 교회를 부흥시키는 방법은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 답이
자, 목사님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똑같은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 건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사랑한다는 것은 천국의 모습이에요. 천국의 모습. 우리 다 애틋하게 젊어서 결혼하기 전에 사랑도 해보고 다 해보셨잖아요. 그냥 만나면 좋고 이야기하면 좋고 참 같이 살았으면 좋고 애틋했잖아요. 그때를 생각하면 참 좋은 모습인데 지금을 생각하면 더 좋은 모습을 해야 되는데 더 좋은 모습을 해야 되는데 사랑에 어찌 보면 그 최고의 사랑이라고 할까요? 최고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내가 죽는 사랑,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은 대신 죽으셨어. 여러분들은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들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자식이 뭐 예전에 그런 드라마 같은 거를 보게 되면 어머니가 자식이 감옥 가기 살인을 저질렀는데 감옥 가서 사형 선고를 받을까봐 자신이 대신 살인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 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사실 하나님의 사랑. 그런 마음들이. 우리도 그런 사랑이 다시 있어야 돼요. 원수 같은 자녀들이 아니라 어제 에어컨 고치고 온 친구가 딸내미하고 아들내미 둘이 있는데 저는 아들내미 뭐라고 해? 그렇게 욕을 아들내미한테는 그래. 딸내미는 너무 좋대. 딸내미. 참 아들들은 그 어떤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많아서 그럴 거예요. 왕이 되고자 하는 욕구,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 뭔가를 작은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아들들은 좀 이렇게 세밀한 그런 것들은 좀 부족할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남자로서 이렇게 보면 남자로서의 또 묵직한 그런 사람들은 또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 어쨌거나 가정의 사랑을 회복하자. 가정 속의 사랑을 회복하자. 어떤 그 SNS상에 이렇게 뉴스를 제가 뉴스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혼의 전조 증상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많이 다툰대요. 많이 다투는 거는 그래도 사랑이 있다라는 얘기야. 서로 고쳐서 살으려고 하니까 많이 다툰다는 거지. 많이 다툰다. 근데 그게 정도가 이제 지나쳐버리면 이제 사랑이 더 식어버리면 동문서답을 한대. 그러니까 서로 딴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면 엉뚱한 데 나오고 이 사람이 물어보면
엉뚱한 대답을 하고 이런 모습이라는 거지. 이런 모습. 그 다음에는 몸으로 행동으로 움직인다. 이제 자꾸 나돌아다닌다는 거지. 가정에 있지를 않는다는 거지. 자꾸 바깥으로 막 돈다는 거지. 이게 이제 외도한다고 그러죠. 물론 정욕적인 부분의 외도도 있지만 어떤 취미생활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우상이라고 표현하는 것들, 자신이 목적하는 그것들을 향해서 가정을 등한시하면서 자꾸만 그쪽으로 빠져버리는 거야. 자꾸만 빠져버리는 거야. 네 번째는 이거는 거의 마지막 단계인데 서로가 유령인간 취급을 한다. 그냥 왔으면 온 대로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내 할 일 그대로 다 하고 너 할 일 너대로 다 하고 차라리 갈라서는 것보다 더한 상황이 되는 모습들. 심지어는 그 상황이 돼버리면 뭐 다른 남자를 집으로 남편 앞에서 데리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까지도 한다는 거죠. 다른 여자들 안에 있는 데서 데리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학자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도 제가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 중에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노출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을 고쳐나가시는 이 부분들이 왜 이런 모습들일까? 왜? 그래도 많이 다툰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서로가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아직도 가능성이 많아. 너무 많아. 그래서 다투는 경우는 내 주장을 피니까 다투는 거야. 내가 이기려고 하니까 다투는 거야.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면 내가 낮아지면 그 싸움을 멈출 수가 있어. 그 싸움. 근데 당신 아니야. 당신이 잘못이야. 그럼 서로 잘못이 돼. 그럼 누구 잘못이야? 그래서 막 친구도 막 친구한테도 가고 막 이웃한테도 가고 그래서 막 놓고 얘기해. 결국에 보면 둘 다 잘못인데. 결국은 둘 다 잘못이야. 서로가 양보 못하는 게 제일 큰 잘못이야. 예수님은 그래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신의 죄값을 죄를 대속한 우리들의 죄값을 짊어지고 대신 죽는 길을 손수 모본으로 보이셨어요. 본으로 보이셨어요. 손수 죽으시는 것을 보이셨어요. 저들이 몰라서 저렇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 몸싸움에서 내가 항상 낮은 자리로 가게 되면 상대방은 조만간에 더 낮은 모습으로 다가서게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내가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 사랑이다. 내가 나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 사랑이다. 내가 포기하면은 이 가정이 엉망될 것 같지만 절대 안 그렇다는 거지. 내가 포기한다고 해서 내가 성경 말씀대로 안 살아가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잖아요. 내가 포기하는 것도 성경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리니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시잖아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면 해결이 되어져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사랑, 우리 가정의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한 사랑, 이웃들에 대한 사랑, 결국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는 모습이다. 내가 낮아지는 모습이다. 어찌 보면 하나님 저 믿습니다. 하나님 저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저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아시지요? 라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 고백이더라고요. 저 하나님 사랑해요.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인데? 어떻게 하는 게 사랑? 나를 주장하지 않고 순종하고 그냥 낮은 자세에서 섬기는 모습, 이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진정한 신앙 고백이다. 잠언 28장 4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엉뚱한 쪽을 다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 엉뚱한 것을 바라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 목표가 엉뚱한 곳에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는 자만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 결국은 우리가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는 것은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못 찾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결국은 말씀 속에 해결책이 있어요. 그죠? 말씀 속에 해결책이 어떤 해결책? 우리 인생에 대한 해결책,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그 말씀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있고 말씀 가운데 있더라. 말씀 가운데 있더라. 인생을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천국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서 천국을 발견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천국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말씀 안에서 깨닫는 자들은 천국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라는 거예요. 산다라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해가 가셔요? 천국의 모습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가장 큰 계명이에요. 내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내 아내요, 내 남편이요, 내 자식들이요, 내 가정이요. 이것이
천국이다. 이 천국을 발견하고 깨닫는 사람은 소유의 나머지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말씀 가운데 있는 천국이에요. 하나님 가운데 있는 천국이 생애의 목표가 되어져야 돼요. 그거를 천국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은 사랑이 가득한 삶이고요. 사랑이 가득한 삶. 내 마음을 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더라. 그러한 삶이더라. 그것이 가장 소중한 삶이야. 내가 그동안 목표해오고 내가 그동안 해왔던 그 어떤 것들 다 팔아서라도 사야만 하는 목표를 가져야만 하는 그러한 삶이다. 그러한 삶이다. 목사인 네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시기원 교회를 부흥시키는 길이다. 저는 제가 그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못한 것, 이 사랑이라는 것은 완전할 수는 없어요. 완전할 수는 없어요. 부부지간에도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이 어디가 끝인지 모르잖아. 사실 우리가 예수님 재림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같이 다 생활하기 전까지는 완벽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좋은 사랑인지는 안단 말이에요.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단을 쌓아서 더 올라가야 하는 길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각자의 자신들의 진정한 천국이라는 보화는 이곳에 있는데 실로원 교회에 있는데 엉뚱한 곳에서 그 보물을 찾으려고 돌아다녔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보물은 내 가정에 있고 내 안에 있는데 이것을 자꾸만 바깥쪽에서 찾으려고 그렇게 돌아다녔던 것은 아닌가.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다른 목표를 다 팔아치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다른 목표를 다 팔아치울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찾았습니다. 오슈타인 가이더라는 분이 행복이란 하늘이 파랗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유명하신 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충남대학교 병원에 가가지고 화장실 가니까 딱 그 문기가 써 있는데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참 행복이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바깥에 나가서 파란 하늘을 한번 바라보는 거, 그것만큼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분에게 그냥 건성으로 안녕하세요 하는 것보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마음을 전달하는 것, 그럴 때 그 상대방도 그 마음이 전달되어지니까 그분도 진심되어진 마음으로 인사를 해요. 그러면 그 마음이 나한테 와 닿는 이 감정이 사실 행복이고 천국이잖아요. 집에 가서 꼭 따뜻하게 오늘부터 이야기를 하셔서 뭐 쌩하고 딴소리가 나오더라도 그냥 따뜻하게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는, 이게 중요해요.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는.
이럴 때 작은 행복들이 자꾸만 쌓여간다. 천국은 결코 멀리 있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삶이 곧 천국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두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이고, 이런 것들을 자꾸만 깨닫는 그런 모습. 그냥 깨달아지는 것들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만 본다라고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하나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게 하시고 대화하게 하시고, 그 사랑하는 그윽한 눈길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인 저부터 회개하오니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이웃들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하시면서 성찬 시간으로 갑니다. 장 1절 하며 공헌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거저오지 않고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두랩돈 맨 과부의 그 성스러운 마음, 우리 성도님들 그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물질적으로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부유함과 자족함이 가득한 그런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가정, 사랑해 주시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는 윤시현 오늘 식사 교제는 이번 주에도 좀 나가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담으로 가지 말고 예전에 OK 옆에 OK는 안 하는 것 같죠? OK는 안 하는 것 같고 그 옆에 식당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431장 찬송하시는데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합니다.
지옥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겉으로 성난다고 이대로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안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실로원 성도님들 모두 위에와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배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